안녕하십니까. 015 백상현 기자입니다. 백상현 TV 오늘 이 시간부터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되는 목회의 현장을 찾아서 그 목회 노하우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백상현 TV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행복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이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TV에 감사드립니다. 저 취재 현장에서요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는 목회가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목회가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떤 교회는 변화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목회 현장을 찾아서 한 이 시리즈가 그 핵심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은요 조선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국어교사로 현직에서 활동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양대 신대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 좀 나눠볼까요? 코로나19 시대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매주 정말 감사하게도 최소 10여 명 정도 매주 새신자가 방문하거나 등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정말 이 소그룹 중심의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이 셀교회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필요한지를 제 스스로도 피부로 아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면 또 재정도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여러 현장 취재를 가보면요 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물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취재 현장에서 봤을 때 예수마을 셀교회만의 독특한 이 교회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꽤 충실했다고 보거든요.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에서 이 디사이플십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발견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우리 백 기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흔히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치,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열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가치가 바뀌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와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속에 세상 가치 속에 휘둘려서 사는 그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발견케 하고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성도들을 바꾸고 싶어하고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몇 번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냥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최고급차인 벤츠를 만들려는 그런 최고급차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듯이 공정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 바로 이 제자훈련 시스템이 반드시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바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 결국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 이게 결국은 그들에게 강력한 임파텟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들의 삶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이뤄내는 실제적인 성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파워, 그 기름 부심이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면에 목회자가 사역자가 초점을 맞출 때 성도 한 사람 어떻게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 발견하고 보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이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수마을 셀교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제가 이 평신도 시절부터 그 하나님의 그 실제 종교인으로 저 역시도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고 아,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제가 1991년도죠. 아, 91년도. 네, 지금으로부터 네. 30년 전에. 네, 말씀이시구나. 30년 전에. 아, 그게 이제 그게 중학교 이제 교사 시절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중학교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집사로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던 그런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아무런 소용없던 저에게 실제적으로 그 여자 전도사님의 신연사에 있으신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안수받고 한 달간 작정기도 하라는 그분의 명령 앞에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던 제가 이 아침에 주기도문 30번 또 자기 전에 주기도문 30번 이거를 주기도문을 성경책을 보면 앞면에 있는 걸 보면서 30번을 외우면서 그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했을 때 실제 정확히 그 여자 전사님 말씀한 대로 정확히 1개월 만에 그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생님을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는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병원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다시 제가 진찰받았던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나서 그 내과 가장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빨리 치료되셨는지 참 축하한다 그런 말을 썼을 때 그때 제가 진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죠. 아,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네. 그 전에 이제 종교인의 삶을 사시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만났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학교 현장에 정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어디 중학교요? 그게 이제 제가 완도 여자 중학교 때입니다. 완도 여자 중학교. 그때 폐결핵을 앓고 죽을 뻔한 그 휴직을 하라는 그런 의사의 권고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병원에서도 9개월 이상을 휴식을 좀 취하고 휴직계를 내고 좋은 산과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런 치유 속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학교 현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우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과는 점심시간 그 다음에 방과후 시간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냥 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실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펴놓고 제자를 양육하다 보니 한계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 마태복음 또는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때 점심시간 내지는 방과후 시간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지만 거기 한계를 느꼈어요. 무슨 한계냐면 이들에게 그 시간은 그냥 단지 좋은 시간 참 행복한 시간으로 그 정도만 끝났지 그들이 정말 보다 넓은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언뜻 스치는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제자 훈련 교재들 특별히 선교단체들이 그때 활발하게 제자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랄지 UBF랄지 그런 또 한국에 있는 또 나름대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책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 어떤 것이 설득력 있고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인들이 쓰임받기 원하는지를 서서히 제가 여러 교재들 제자훈련 교재들을 가지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점점 내 안에 피부로 다가오게 됐지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제자훈련 그런 식으로 하고 교재를 갖고 양육을 하지만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경험하다가 결국 흐지부지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더 깊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게 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내용의 어떤 가르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반드시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훈련 시간을 이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한계인 성령 체험 부분에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이죠. 결국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아, 그렇다면 성령님의 체험, 은혜가 결국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제자 훈련 시간을 이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은 주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넣어줄까, 여기에 즉 가르치는 교재 내용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것이 이제 직접 전수를 뜻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성경의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직접 전수. 어떤 종교인을 만든다는 보다는 목사님들에게는 주로 보면 이 가르치는 데 굉장한 어떤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르치는 것에 어떤 보람을 갖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전수나 혹은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말 그대로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어떤 내 머리에 있는 또 많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관점은 2차, 3차적인 것이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교감해서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성령의 인카운터 일어날 때 그들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들 보면은 보통 제자 훈련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끝내는 게 많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보면 그냥 찬양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바로 이 강의 이 교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현재 다들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처음에 함께 제자를 시작할 때도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서 같이 막 웃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그 마음과 마음이 열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렇다면 결국 이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모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삶을 나누기 위한 그냥 관계 중심으로 먼저 마음을 여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정말 한 주간을 보냈고 또 어떤 그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같이 축복하면서 다 느껴지거든요. 또 이렇게 게임하면서도 정말 그들의 아픈 어떤 느낌들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같이 웃고 같이 하다 보면은 참 어색한 그런 것들 막 표정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인도자인 이 양육자인 제가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어떻게 이 시간에 만져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저 답답하고 좀 힘들어하는 영역들을 이 메시지 오늘 교재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그 시간에 갖게 되죠.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강박적으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일단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심령의 마음 상태를 보고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치유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네, 매 시간을 항상 그런 그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게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중학교 제자를 얼마나 키우셨어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고3 담임도 제가 5년 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실제적으로 지금 제 현재 부목사로 지금 세워져 있는 제자도 결국 고등학교 때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부목사로까지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 교재 저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 주로 보면 제자훈련 교재 내용들이 보면은 이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거기에 잘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재가 단순히 공부를 위한 교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심령을 터치하는 그리고 성령님 앞에 인카운터 하시는 데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한계가 말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름대로의 성경 훈련, 네. 제자 양육 교재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기초적인 어떤 신앙 단계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 거는 한 성도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지적 교육 정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야, 이런 고민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시절 네.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했던 제자 네. 선생님만 해도 꽤 되시겠어요? 대략 한 150명은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봅니다. 야,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한 분이 150명을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목사님 2003년에 교직 사표를 내시고 네.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안정적이고 편한 자리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까지 나를 부른다는 사실 앞에 그저 감격했고, 그래서 어떤 뒤에 뭐 뒷감당할 문제들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모님이 혹시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사모는 더 나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 역시도 저의 실제로 말하면 폐결핵 선배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도 폐결핵에서 완전히, 저는 그래도 폐결핵 중증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1년 정도만 계속 치료하면은 거의 50%는 그래도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거의 살아날 확률은 10%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저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오빠, 마지막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던 그 막내 오빠의 그 권유로 제가 치료받았던 그 치유받았던 그 여자 선생님한테 인도돼 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깨끗이 낫고 감격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아내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 다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시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목회자의 길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뭐 늦은 나이에 청빙을 어디서 해주시는 네.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그 험난한 길.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들이 그저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이 교직을 사표 낸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그냥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뭐 이게 야 그건 아니다 그랬지만, 저에게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컸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분의 손짓임을 막 느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사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목사님께서 방금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단순히 사명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소명.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을 보듯이 그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부교육자들이 목회 임지를 어디로 가야 되나, 사택이 뭐 어떻게 되나,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해주나, 생활비는, 사례비는 어떻게 해주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럼 수원 예수마을 셀교회가 시작된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이죠, 그러면? 2003년 1월 첫 주에 저 화서역 앞에 16평 중앙아파트에서 첫 모임을 예배를 드렸고요. 그해 6월 28일, 그러니까 2003년 6월 28일에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상가가 있어야 되고 번듯한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정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가정집에서 시작하면 상가 세를 낼 부담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지 한국에 5만 개 교회 중에 플러스 1개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른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이제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절이었어요. 2003년도만 해도 목회가 안 된다는 의식이 이제 팽배하기 시작하는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목회가 되셨는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냐 물었을 때 바로
일주일간을 우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리고 나왔을 때 셀교회 개척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4박 5일을 참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격으로 저희 아내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바로 나의 갈망이 이 소그룹 중심에 바로 내 아들 예수가 행했던 바로 이 셀교회 12 소그룹을 통한 아름다운 제자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셀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하고 그리고 이 소그룹이니까요 뭐 집에서 얼마든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16평 주공 아파트에서 그냥 소그룹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교회 개척이 상가가 꼭 있어야지만 성도가 있어야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시작을 가정집에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자, 목사님 근데 네. 아주 현실적인 말씀들이 네. 들어왔습니다. 16평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도는 없고 헌금은 없고 당장에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게는 실은 평신 이렇게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실은 저희 제가 인천에서 마지막 이제 인천 계산여자 중학교를 마지막 임지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사표를 쓰고 이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거기 현장에 내가 목사 한 수도 아직 안 받았지만 신대원 다니면서 바로 저희 아파트가 예배를 드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제자 누나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그 누나와 이렇게 또 함께 거기서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수원에 제가 교직자 선교회라는 이 현직 교사들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모이는 그 선생님들의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 회장으로 제가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전국 대회를 하고 막 했거든요. 학교 복음화 12,000개 학교를 복음화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막 다들 헌신했는데 그때 이제 전국 대회를 할 때 수원 지역에서 오신 기독교 선생님들이 한 20여 명이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졌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수원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밋밋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학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이런 무미건조한 모임이 몇 달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꼭 이곳에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때 언뜻 제가 이 소그룹에 바로 이 셀교회라는 아름다운 이 소그룹의 건강한 DNA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먼저 오픈을 하면서 함께 이 셀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한번 이뤄보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쾌히 동의를 해서 바로 이런 자연스럽게 소그룹의 중심에 이 셀교회가 얼마나 탁월하고 폭발적인 놀라운 현장인지를 제가 그때 1년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 시작부터가 되게 독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은 없고 일단 네. 사람 걱정도 없고 네. 부은 걱정도 없고 그냥 불러주신 것만 예, 불러주신 것을 감사했죠. 자연스럽게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교회의 틀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룹이 커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시행착오를 하게 됐지. 그 당시 소그룹으로 출발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2년 안에 그냥 이 소그룹이 한 100여 명으로 불어났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100명이 늘어났어요? 예. 2년 만에. 2년 만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도 없었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한 3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리더십이 참 이때 필요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아니 그러면 300명이면 예배당을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명, 200명 될 때까지는 별 큰 이렇게 목회 어떤 실패다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조그마한 상가 19평을 얻었었고 그게 이제
1년 만에 꽉 차버리니까 교회가 된 거네요. 그게. 예, 1년 만에 뭐 차버린 거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다 넓은 평수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104평으로 옮겼죠. 상가로요. 상가로 19평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1년 반 만에 꽉 차버리니까 비결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게 이제 결국 이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 중심의 제자화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개념으로 했지만 전도 수준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 내 인생이 변화되니까 한번. 네, 변화되니까 가자. 근데 실제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변화되고 변화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숫자가 이제 300명을 오버되면서 누수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진짜 제자가 제자를 세워야지 단순히 오늘날 제자 훈련, 나도 제자 훈련 했지만 그때 열심히 했지만 제자가 제자 세우는 것보다는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양육 교제가 없었어요. 단지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온 성도들을 목회자가 제자로 세우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시스템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은혜 받고 그냥 오픈셀을 만들고 많은 여러 가지 전도 속을 만들어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는 오지만 제자 세우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걸 봤죠. 자,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300명의 한계가 지금 대다수 한국 교회가 다다른 최고치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지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 거의 이 3년을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이런 사역들을 계속 제자와 사역을 했지만 말 그대로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일은 일하지 않는 것을 봤고 그래서 결국 전도해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혼자 또 저희 아내와 둘이 이 전체적인 제자 훈련을 감당하다 보니까 훈련 받을 때는 참 이렇게 은혜롭게 헌신하고 세워지는데 훈련하고 졸업하고 나서 끝났을 때 결국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많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과정이 고통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있었죠. 방향을 잘 몰라서 약간 혼란스럽지 않으셨어요?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훈련 받을 때는 너무나 귀하게 세워졌고 헌신하는데 훈련 끝나고 나니까 휘둘리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심지어 보니까 결국 그 답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걸 간과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알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내 사역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쳤지만 그들이 또 현장 속에서 제가 많은 사람을 삶 가운데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했지만 그들에게 당장 무기는 주지 않고 하라고만 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형리나 또 뭐 백지전도법이나 또 겨우 몇 번 들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전도 어떤 메시지 그걸 가지고 전해서 결국 거기서 머물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와도 또 이탈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매주 옵니다. 오는데 이탈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하면서 결론은 성경에서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구나. 이 제자 세운 이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것이 이게 핵심이구나. 가르쳐 지키게 하게끔까지 하려면 반드시 이들에게 양육 교제가 평신도들에게 쉽고도 누구든지 양육할 수 있는 이 교제를 반드시 이들에게 무기로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부터 이 일이 이제 드디어 이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놀라운 이 비밀 병기 이 셀굴 제자 양육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평신도 시절부터 제자 양육에 힘썼던 우리 박영 목사님조차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제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에 봉착을 했었고 그리고 이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은 처치십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힘썼지만 디사이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컸다. 아멘. 그것의 문제점을 깨닫고 결국 이제 셀그룹 제자 양육이라는 이 책을 이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형 교재로 뭐 CCC 교재도 있고 내비게이터 교재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전도 툴들이 있는데요. 그것의 한계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첫째는요, 이 다른 이 CCC나 이런 교재들은 보면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형리 정도는 뭐 전도하는 거니까 전혀 뭐 거리낌이 없겠지만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어떤 바탕들이 깔려져 있고 지식들이 있어야 양육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누구든지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라면 다 하는 구조지만 진짜 평신도들이 정말 이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게 세울 수 있도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죠. 또 평신도로 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또 교제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교제들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해보려는 이런 평신도들에게는 너무나 좀 부담스럽고 버거운, 그래서 쉽게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는, 근데 솔직히 한국에 1:1 양육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1:1이 아니라 이 바쁜 시대에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직장 생활이 또 사업이 또 여러 관계들이 많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이 양육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 1:1 양육하는 것보다 소그룹 양육할 때 훨씬 거기서 오는 어떤 파워나 어떤 기름 부심이나 어떤 나눔에서 있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몇 살 전에도 제자의 어떤 기본 자세, 자신의 제자라는 인식,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전해도 제자가 안 된다,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목사님은 어쨌든 그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을 이제 제자로 인식하게끔 하셨고 이들이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결국 목사님이 직접 앉혀놓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셨던 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 백 기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멘토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삶의 기존에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집중 심화 과정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슴 깊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첫째, 목회자 자신이 제자가 아니었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건강한 생명권의 제자가 나오지 않는가? 그건 바로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집중 심화 과정이나 많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구동성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먼저 건강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식 전달,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열정과 비전이 있었지만 내 자신이 정작 주님이 갈망하는 그 생명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목회자들이 제자 양육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지는 지식의 전수자가 자칫 잘못하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말이죠. 목사님. 그럼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제자도가 100% 있지 않았습니다. 10%, 20%, 30%,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이건 제자가 아니었어.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바로 함께 웃고 울고 즐기고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실수도 했던 그런 12그룹의 제자가 아니라 단지 무리 수준으로 자기도 역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무리 수준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분들이 처절히 고백하고,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 앞에 내 인생을 전부를 올 100을 드리는 제자가 먼저 되겠습니다라는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그분들의 모든 그런 제자 훈련의 자신들의 그 실패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 결국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식의 전달자, 네. 성경 전달자의 네. 수준에서 가르치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의 수준에서 곧바로 소명의 네. 수준으로 네. 들어가는 네.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양육하는, 제자 훈련하는 훈련 양육자가 정말 먼저 아까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3가지 중대한 요소를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혔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가 내 정말 목회사에게 장착이 됐는가, 그리고 그분의 날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린도전서 보면은 가장 각각 정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런데 반드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을 장착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제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본인들이 목사님 자신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내 삶의 전부요 가치가 된 그 기초의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 다음에 시스템과 열정의 그런 사람으로 먼저 목회자가 변신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셀목회 형제계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드디어 1년, 2년 가지고는 실제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그 가치와 시스템과 그 어떤 기름 부심 안에서 특별히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 안에 영향력이 그분들이 살살살살 온몸에 체득이 되면서 그들의 교회마다 진짜 놀랍게도 생명 없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변화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의 변화는 더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기 위해서 교제를 들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런 사실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가능하게 했었을까? 결국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가 또 이렇게 잘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정말 귀하게 그들이 헌신도 하고 그 비전 앞에 막 눈물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 곁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방황하고 휘둘리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저희 교회 안에는 셀그룹을 실제 말로 매주 기본적으로 5명 이상씩 양육하는 그 사람들의 방이 있습니다. 셀그룹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주 코칭하고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현장과 상황을 들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멘토링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 노하우들이 계속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금요철야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시대 되는 교회의 특징은 그 수준을 넘어서 제자를 키우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일일이 점검하고 코칭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에서 디사이플십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점검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그럼요. 이미 그들은 제자 훈련 속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저와 함께 하면서 똑같이 그런 이 모임이지만은 똑같이 그 성령의 임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다시 또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스승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일주일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또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갔듯이, 당연히 제자들도 그런 현장 속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적 선수가 아니라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제자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한국교회 안에 이제 CCC 사역리나 내비게이터 전도지 이외에는 사실 그 전도지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사실 등한시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이걸 갖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비신자, 낙심자들에게 이걸 갖고 가르쳤더니, 전했더니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과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인생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우리 사실은 그 교회마다 새신자 때 막 형식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 양육 교재를 만들 때도 물론 제가 국어 교사로서 20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이 교재를
서론, 본론, 결론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그런 이제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제자할 때 필요한 제 훈련해 보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정말 이 메시지가 말 그대로 머리가 아닌 가슴을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지 어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뭐 해가지고 이런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그들에게는 감동과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책을 편집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애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여기에 쉽게 담아서 풀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죄의 문제, 인생의 네. 본연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뭐 시장을 하고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멋있는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 본연의 문제상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난 앞에 이 문제는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 교재를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보니까요. 이 질문 앞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이 쿵 하고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쉽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불행은 또 어디서 오는지도 아주 네. 본질적인 내용을 네. 좀 담고 있네요. 근데 또 이런 불행 속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행복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네. 영접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축복이. 네. 네. 그리고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과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모여서 두 번째 과를 진행을 하는 개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셀그룹 제자교육은 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제가 셀그룹 제자교육 1권 있고 2권이 있습니다. 근데 1권은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담았고요. 여기에 이제 7주간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발견하는 좋은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7주간을 꾸준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꾸준히 만나주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교재를 갖고 네. 아주 생짜배기 지금 비신자 중에 이제 기독교를 아주 경멸하고 네. 심지어 이제 조폭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조폭들도 사실 읽어보고 변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네. 교회 안에요. 받아들이던가요? 뭐 어떤 경우는 물론 그 늘 목사님들도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결국 영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분의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다만 가서 전하고 이 내용을 정말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 결국 이 내용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유하라고 그럽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특징이 있습니다.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인데 디사이플십을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성도를 제자로 삼아서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좋고 쉽고 이해하기 빠르고 어느 누구나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마음이 쿵해지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로 그 상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기회 아닙니까? 코로나19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역설이고 기회고 축복이고 승리요 능력이듯이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도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고 십자가 죽였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간증되이 쏟아졌듯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정말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지금 저희 교회는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마을 셀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셀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가 또다시 이 책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보통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도가 돼서 교회로 오면 뭐 새신자만 거치고 또 양육반 거치고 제자 양육 거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준이 된다고 하면 너 이제 전도자로 나가라 이런 분위기가 되게 고정관념이 강하고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마을 쌀교회는 독특하게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사람이 똑같이 초자가요 이걸 두고 또 다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제자훈련 교제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경륜과 또 말씀의 지식이 좀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제로 되어 있는데 이 교제는 불신자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전하는 것이 너무 쉽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도 충분히 이걸 듣고 또 본인이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감동되면 나가서 또 다른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쉽게 첫 번째는 교제가 제작이 돼 있고 두 번째 핵심은요. 우리 바울도 그랬지만 그 엄청난 석학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했듯이 이 교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달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우리 박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습니까?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리고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첫 번째 순서 박영 목사님 편인데요. 자, 2부 때는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다른 헌신자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